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였죠?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의 제자가 되다니, 그분을 따르게 되다니, 그것을 너무나 큰 영광으로 느끼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단지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는 정도였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시간이 될 때에 예수님과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이전의 삶들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부였으니까 오랫동안 대를 이어 일해온 그 어부라는 직업도 버렸어요. 그러니까 혈연적인 관계, 경제적인 것들, 인간적인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제자가 됐습니다. 그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 일을 환영할 수 없는 인물들이,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가족들일 거 아니에요. 가족들. 제자들의 가족들. 다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늦게 목회하셨잖아요. 그죠? 사회생활 잘 하시다가 목회자 되겠다고 사표 딱 던지고 나오셨죠. 1년 동안 신학교 공부하시고 들어가셨고. 아버지가 사표 쓰고 목회자 되겠다고 했을 때에 식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상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난리가 난 거예요. 모두가 반대했어요. 아니,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인정받다가 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느냐. 그걸 반대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죠? 그것도 한창 두 아들 크고 있는데. 그죠?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사표를 내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시고 개척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가족은요,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환경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뭐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 놓으셨지만 그 날아가는 건 한순간 아니겠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살던 아파트를 팔고 반자방으로 가게 된 거죠. 그 아파트가 지금이 어디냐, 개나리 푸르지오라는 아파트예요. 역삼동에.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해 봤거든요. 얼마나 하나 지금 24평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거의 한 평당 1억. 이런 얘기를 못 알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랬어요. 그래서 참 삶의 환경이 갑작스럽게 이게 점차 낮아진 게 아니고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마도 그런 우리의 가족을 보면서 대부분의 모든 가족들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또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아유 왜 저래, 한심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특히 누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희. 왜냐하면 그분들은 불교였거든요. 불교 신자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절 다녔는지 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 안 믿다가 아버지 만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게 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딸이 결혼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도 좀 성에 안 차렸을 거 아니에요.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까지는 괜찮아. 어디 종교의 자유니까. 근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목회자 사모가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그 가정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딸 걱정하는 마음에, 손주들 걱정하는 마음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누구를 원망했을까? 아버지도 원망했겠지만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라는 걸 아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마 원망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들도요,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당시여 한 가족의 생계는 가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때문에 가장이 이를 관둔다는 것은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예수를 부르심 받은 그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도요, 자신의 가정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던 가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생업들, 가족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그 가족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제자들처럼? 아이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의 제자가 된다니 너무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결사 반대했을 거예요. 끝까지 바짓가랑이 붙들고 설득했을 거예요.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우리 냅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 그들의 가족들이 누구를 또 원망했겠어요? 예수님을 원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군데? 왜 멀쩡히 일 잘하고 가정 잘 먹여 살리던 내 남편을, 내 자식을 저렇게 데리고 가나?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은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남편을 뺏어간 원수였어요. 원수. 그러다 어느 날 제자 중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 이 열병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장티푸스라는 병입니다. 지금이야 워낙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할. 장티푸스는 뭐 약만 먹고 주사 맞으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열병, 장티푸스는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는 정말 장모를 잘 모시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극진하게 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장모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곧바로 집으로 달려 들어갔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죽어가고 있는 장모 앞에 선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모든 책임이 누구 때문? 나 때문이다라는 아마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내가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장모님 곁에 있었더라면 우리 장모님 저러지 않았을 텐데,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모가 돌아가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에 들어가신 후 아무 말 없이 베드로의 장모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모의 몸속에서 그 영혼과 육신을 죽이고 있던 모든 병의 기운들이 그녀의 몸을 빠져나갔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의 장모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들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 30절에 그러죠? 사람들이 그 사정을 알려드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안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님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정말 장모님이 너무 아프셔서 장모님을 좀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집에 가야겠다고 얘기하면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비춰질 수 있어요? 저거 아직 멀었구만. 아직 저 세상의 미련을 못 버렸구만 이라고 비춰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오해를 사기가 싫은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솔직히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아마도 그냥 주위 몇몇 사람들에게만 다른 볼일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제 사실을 얘기하고 예수님께는 그냥 잠깐 나갔다 온다, 어디 좀 갔다 와야겠다고만 얘기하고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결국은 예수님이 알게 되셨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베드로가 저렇게 말 한마디 없이 집으로 간 것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슬픔에 빠진 베드로를 위로해 주셨고 죽어가던 장모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는 우리가 추측 가능하기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집을 떠났을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시던 그 장모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을 생각하면 베드로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가장 원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가장 소망하던 일이 뭐였을까요? 장모의 마음을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장모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모와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모 가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속상할까도 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의 아픔을, 속상함을, 안타까움을 예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곳에 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장모가 병에서 치유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모가 병이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31절,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예수님을 내 사위를 뺏어가고 자기 가족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큰 걱정거리였던 사람이 장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지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이 여인이 지금은 병도 낫고 베드로의 관계도 회복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고 돕는 일꾼 헌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환영받는 때가 아닙니다. 그죠? 사실 요즘 때로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개신교 교회들, 단체들이 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여겨지면서 한국 기독교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사해보니까 75%가 떨어졌다고 그러죠, 신뢰도가.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온라인상에도 보면 온통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넘쳐나서, 그래서 요새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겁납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겠다,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두 팔 걷어붙이고 뜯어 말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이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에 교회 와가지고 문을 열어놓잖아, 밖에. 그것도 조금 부끄럽더라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아니까, 그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우리 교회와 한국 기독교의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극복돼야 되고 해결돼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마땅히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바람대로 금방 이 세상이 다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 이미 그 신뢰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곧 그들이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이 위기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그 장모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에요. 비록 베드로가 솔직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드렸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장모를 사랑하는 마음, 또 장모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기뻐하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변화되는 거죠. 가장 많은 큰 반대를 하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변화되셔서 베드로와 장모처럼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가장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개척교회 목사가 뭘 금방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장모님 자기 너른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맡겨주신 목회의 사명을 그냥 열심히 감당해 나가시는 일,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아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는 집사님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 품에 계시고, 저희 할머니는 마치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렇죠? 권사님 되시고 또 지금까지도 아버지 목회에 큰 힘을 주시는 일꾼이, 헌신자가 되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매일같이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어요. 때로는 세상으로 받는 비난과 모욕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듯이 또한 우리도 그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욕먹고 비난받는데 믿어 뭐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회복과 변화에 대한 소망을 우린 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의 이 어려움과 혼란의 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그 사명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베드로의 장모를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꾼, 헌신자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변화를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